순종. 단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지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교회에 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그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요 믿음과 순종이 있기에 여러분들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봤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교회 와서 막 이걸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는 자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복 받는 사람은 첫째로는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김강희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앞에 앉았으면 좋겠구나. 바로 쫓아와야 되고 바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영과 육이 다 순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 금방 일어나서 오늘 또 박수로 영광 돌려주고 봐봐. 대표기도 하는 것을 생각이 나면서 대표기도 참 멋있게 잘하거든요. 진짜 은혜롭게 뼈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먼저 일을 하는 것보다 너는 내게 와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능력이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앞자리하고 뒷자리하고 얼마만큼 많이 차이 나냐면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목사님을 따를 때 자신 있게 따른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들든 엎어져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자리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저쪽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만큼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봐봐, 여기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과 환난 속에서 내가 용기를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한다?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아이를 낳는 거 수태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창세기 18장, 17장,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18장에.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이 마브리 상수의 나무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여러분들요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타나시고 날이 뜨거운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장막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장막으로 막 나가요. 아브라함이 나가면서 나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내 집에 유해달라고 와가지고 손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원컨대 막 이렇게 그냥 영접을 하면서 달려나가서 영접을 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이르시되 내 주여 내게 은혜를 입어사오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내게 와달라고 그러면서 이맘때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거기서 이 천사들은 마음껏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니까 이 천사가 하는 순간 뭐냐면 내년 2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듣고 그들은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한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밝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23장 2절에 보면은 삼손이 태어났는데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서 마노아라 하는 이름을 하는 자가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죠. 출산하지 못했을 때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타나서 여러분들요 그에게 보라 인산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수태고지를 여기서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반드시 나신이라 할 것이요 포도주 입에 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것,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여러분들요 제사장 사가랴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봉헌하다가 여러분들요 이 요한이 여러분들요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갈릴리에서 조그마한 마을 나사렛 이름 없는 것 가장 비천하고 천박하고 보잘것없는데 그 시골 처녀에게 굉장한 은혜가 임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렛 이름 없는 시골 처녀 마리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래요. 26절에 보면 여섯째 딸의 천사가 가비엘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녀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뭐요?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거기에 가서 뭐래요? 그들에게 들어가.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 그러면서 뭐요? 평안할지어다. 그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지금 여러분들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마리아를 보자마자 할 말은 뭐냐면 카이레, 이게 인사말인데 그 뜻은 기뻐하라 라는 뜻이에요. 마리아야 은혜를 받은 자요 너는 평안할지어다. 기뻐하라. 근데 이것은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 마리아가 여기서 천사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애가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 하냐면은 너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기뻐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성도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것을 값없이 주어진 것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진데 네 속에는 어쩌면 맨날 그렇게 따지는 게 많냐. 그리고 너는 세상 것으로 네가 잘났다라고 내세우는 게 너무 많아. 본인은 못 알아듣는데 신방 간 사람은 그 사람은 더 잘 알아. 본인은 못 알아듣는데 신방을 간 사람은 따라간 사람은 정말로 맞다. 또 본인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있잖아 목회를 할 때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세상 것을 향해서 네가 잘났다고 하니 지금 이 말씀을 줘도 금방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이 33절에 보면은 영원히 야곱의 집이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자손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스리겠다. 다스리겠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갔어. 너는 세상 것을 가지고 내게 따지러 왔지만 내가 목회하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갔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그의 구원의 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엄청난 은혜지요.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 몸의 성령으로 인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주께서 네 몸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온 세상의 구원의 그의 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은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여기서 되는 것이 그에게 뭐다? 은혜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그놈은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몹시 놀랍니다. 천사가 하는 말 인사말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인사말이 평안하라 혹은 기뻐하라 인사였다면 갑자기 천사가 뭐라고 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를 정도로 마리아에게를 보고 천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천사가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뭐를 낳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라. 예수라고 하라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천사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에 그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내가 성도들을 다 왕노릇하면서 다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마리아가 이제 놀라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수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또 말해주는 거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고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을 해요. 38장의 마리아를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으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잉태가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는 게 마리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가 너와 함께 하시.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평강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는 세상에 그 누구도 구별되는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아이는 거룩하다. 예수. 상상도 못할 일이 이 여인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역사가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먼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들을 마련해놓으라는 거예요. 세례요한복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백성들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세례요한이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참 놀라운 역사예요. 요한과 예수님 모두 철저한 계획 아래서 이 땅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뭘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다 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대저 모든 하나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의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28절에 보면 은혜를 입음의 그 기쁨, 은혜를 입은 그 기쁨. 마리아는 자신의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녀를 사용한다 안 한다? 주권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진짜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해서 주권적으로 사용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권적으로. 그냥 우리는 지금 아직도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호덕이고, 뭔가 모르게 뭐를 가지고 그렇게 호덕이고 살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는데 값없이 주시는 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뻐하는 일이요. 기뻐하는 일.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요. 천사가 뭐예요? 기뻐하라. 놀라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만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큰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기쁨.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이렇게 갑시다. 거기는 자랑도 교만도 잘났다 부담, 그게 아니라 기쁨이야. 기쁨. 감격, 기쁨.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로 순종함으로 감격과 기쁨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책 예화를 보니까 젊어서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렸는데 아이들하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판 장사를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너무 아이들이 이쁘게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당신의 목숨이 아픈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랑할 수도 있고 교만이 막 하늘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큰 부담일 수도 있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이 거룩한 자래.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대. 이거는 엄청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하라? 기뻐하라. 기쁨이야. 기쁨.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 기쁨이 먼저 가요. 기도가 먼저 가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요. 범사에 감사, 기쁨.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요,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누가를 보면은 이때 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해 하시는데, 이 누가가 썼잖아요. 이 누가는 세상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왕 헤롯 때에 이렇게 1장 5절에 이제 이렇게 유대 왕 헤롯 때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어려웠다라는 게 나라나 모든 국가적으로도 되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유대 헤롯 때에는 그냥 복종이지. 여러분들 예수가 태어나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누가는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식민지 아래서 왕이 폭정이잖아요. 살 수 없는 희망이라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 누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을 여기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의 몸을 빌려서? 천사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된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리아 믿는 돕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여기서 또 알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 39절에 마리아가 엘리사에게 방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서로가 공동체가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마리아가 여러분들 말씀대로 계주종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되게 많이 놀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디를 가냐면은 39절과 여기 보면은 이 45절까지 여기 쭉 마리아의 창가가 또 나타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으면 이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한 은혜의 역사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 앉아서 막 부정적인 얘기.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시오.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거 굉장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성도들이 말이 툭툭툭 나올 때 그 은혜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때는 아니 그 사람은 왜 안 왔대? 내가 언제 한번 근데 심각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걷는 거, 여러분들은 걷는 거 다리가 약해서 심각하다고 그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데 왜 안 와? 아, 목사님 토요일 날은 안 온다고 그랬대. 그게 누가 있다가 그건 지가 정이야. 그 말 하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정해서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심각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내가 죽기 아니라 살기로 매달려야지. 그리고 예배는 항상 열렸다 안 열렸다? 예배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근데 자기가 토요일 날 뭐 바빠서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오고 싶으면 자기가 정한데, 자기가 정한다고 누가 이렇게 탁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맞아.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은혜 받는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보세요. 이 유대의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랴 집에 엘리사벳은 문안했잖아요. 문안함을 듣고 아이가 막 복중에서 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마리아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이가 복중에 기쁨으로 막 뛰노는 것을 마리아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여기 보면 4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하였으며 그 여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고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되다 일컬을 것이다. 능하신 이가 그를 큰 일 행하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다. 국류를 두려워하고 대대를 이룬다. 그의 팔이 힘이 보이사 마음에 각 교만한 자를 다 털어버리고 권세 있는 자를 구에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어떻게 돼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며 부자는 빈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신 국류를 여기시고 기억하셨고, 그러면서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여기서 해산하고 출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가 기쁨과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는 역사 일어나고 여기서 돕는 역사 일어나고 서로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서로가 은혜 받은 것을 말을 하고 공동체에서 그러면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믿음으로 서로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천사가 어떻게 해요? 떠나갔다라고 말해요. 천사가 떠나갔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0일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이 여종은 뭐라 해요?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아버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도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안심하시오. 절대로 당신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놀라운 능력, 우리를 구원의 위에서 찾아오신 주님. 그러면 우리에게 이 천사는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마리아의 반응,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났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럼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반응,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놀랍지요. 그 사람은 29절에 보면 되게 많이 놀랐어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34절에도 있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보세요. 이 여인은 그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어떤 고난도 용기가 내어서 허락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여러분들요 빛이 될 뿐만 아니라 넘기가 될 것이고 환난을 겪을 것이고 고난을 겪을 것이고 이 길을 가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그 역경도 내게 허락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나는 이거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반응은 어떨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게 역경도 환난도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하고 허락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이 막 덮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그에게 다 덮어.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 너를 다 덮을 거야. 다 덮을 거야. 우리 모두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그런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지는 역사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주님이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전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